예, 오늘은 근본주의자의 위선이라는 좀 딱딱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종교나 사상에든 항상 근본주의자가 존재합니다.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아마 뉴스 같은 데서 간혹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이슬람 테러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마 가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고요. 또 어떤 사상,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본주의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교리나 이념의 근본으로 돌아가 그것을 실천하려는 보수적 성질을 가진 사람. 이게 근본주의자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리나 이념의 근본으로 돌아가 그것을 실천하려는 보수적 성질을 가진 사람. 사전적인 뜻만 생각해 보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지키고 하겠다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근본주의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리나 이념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저도 근본주의자예요. 저도 항상 말씀의 근본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근본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럼 저도 근본주의자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근본주의자다라고 말할 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리나 이념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교리나 어떤 이념을 그 자체를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냐? 근데 무슨 말이 맞냐? 잘못됐다, 틀렸다.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요, 성경, 구약 성경에는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삼겹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그거는 구약 시대 때 그랬던 거고, 신약 시대에는 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우니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또,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 좀 빠지면 안 되나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왜? 구약의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건 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우리 달력 보면은 제7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 주라는 게 예수님, 주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일요일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유대교라든가 또 어떤 그런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들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복음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렇게 자유롭고 그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 안에 근본주의자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근본주의자들이요, 항상 진정한 신앙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 근본주의자가 위험한 이유가 겉으로 보면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그 사람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자타공인,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 바리새인, 그 훌륭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근본주의자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누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요, 신앙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어떤 고비마다 필연적으로 갈림길을 만납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항상 갈림길을 만나요. 한쪽은 훌륭한 신앙으로 가는 그런 길인데 좁은 길이야, 거기는. 한쪽은 근본주의자가 되는 길인데 거기는 넓어요. 거기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하면요, 그냥 남들 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다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넓은 길. 그래서요, 생각 없이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바르게 배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다 근본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근본주의자예요. 그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다 근본주의자. 여기서 뭐 그런 구체적인 예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구체적인 예를 들다 보면 당장 저한테도요, 그럼 목사님은 그걸 찬성한다는 겁니까? 뭐 반대한다는 겁니까? 막 따져요.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같은데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당장 댓글이 달려요. 그럼 목사님은 그걸 찬성한다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아주 찬성하면 야, 나를 죽일 것 같아. 그 글이 완전히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막 차단. 무서워. 아니 왜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무서워 죽겠어요. 근본주의자들은요, 평소에는 너무 좋아요. 성격이 좋고 교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뭔가 자기 생각에 거슬리는 게 딱 생기잖아요? 180도 달라집니다. 목사한테도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도 자기 신앙과 안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마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아마 그냥 외면해 버릴 사람들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어떤 신앙의 고비마다 성장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항상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경직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경직성이 굳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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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조금 더 바뀌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없어요. 아무리 올바르게 보여도요, 그것이 경직되어져 있으면 그건 아픈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 근육도 막 근육 나 단단하지? 너무 운동하잖아요? 근육이 파열되고 근육이 망가집니다. 너무 딱딱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유연하고 여유가 있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를 계속 괴롭혔던 근본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습을 해볼게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오, 예수님이 사셨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왔으니까 쉽게 말하면 성지에서 뭐야, 성지. 그러니까 막 궁금한 것도 많고 혹시 뭐 예수님을 만나봤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니까 처음엔 좋았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떤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할례를 안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가르칠 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할례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잘못됐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러니 할례 받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할례 받았겠죠. 우리도 다 할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예수님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다른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거 잘못됐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짐을 지려고 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를 세우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도 다 받았고 유대인들도 다 받았다는데 그럼 우리도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나쁠 건 없지 않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짊어지는 거다. 그렇게 율법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두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마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게 겉으로 볼 때만 거룩한 척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만. 실제 거룩하진 않은데 겉으로 볼 때만 거룩한 척, 모양만 거룩한 척. 우리 옛날 양복, 제가 옛날 양복 입을 때 보면 옛날 양복에 항상 어깨에 뽕이 있었어. 이렇게 뽕이 꽤 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막 커 보이게. 실제 내 어깨가 넓진 않은데 그 옷을 입으면 이렇게 그걸 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깨뽕.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도요, 이 신앙뽕이 있어. 뭔가 이렇게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면 괜찮은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면하려고. 무슨 박해가 있었다는 건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던 소위 말해 열심당이라는 당파가 있었어요. 열심당. 베드로도 그 당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심당들은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다 민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참 모습을 흐리게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심을 받았어. 저것들 저거 간첩하냐? 저것들 수상한데?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동족,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체면이라든가 어떤 평판,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내가 참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편 맞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 보기에 어떠한지를 염려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 페이스북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목사님은 그걸 반대한다는 겁니까? 누가 만약에 딱 그랬어요?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해요. 대부분.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하면서 좀 시간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 때문에 앞장서서 막 반대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가 개척을 해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끄니까 좀 덜하지만 이렇게 부임받아서 간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장로님들 눈치를 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싫어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장서서 어떤 것들을 반대하는 또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은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을 외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그렇게 우리는 점점 다들 근본주의자로 변해갑니다.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목소리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막 주장하다 보면 우리가 다들 그 근본주의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변의 평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총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너희들이 경건한 척 모양은 내지만 진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근본주의적으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육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근본주의자들은요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남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뭔가를 지켜야 한다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는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은 외면해요. 오늘날 그런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은 저런 거를 왜 저렇게 강요하고 왜 저렇게 저런 것들만 주장할까?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야 뭔가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자신의 신앙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 신앙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13절 보니까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정작 자기가 정말 지켜야 될 율법은 못 지키면서 안 지키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주의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갈림길이 나와요.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보면 내가 20대 때 정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막 정죄하면서 정죄의 칼을 막 휘두르면서 내가 최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던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내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때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비마다 갈림길이 올 때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훌륭한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며 좋은 열매들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